어제 살펴본 1절로 11절까지 해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강조했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의인들이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삶의 결과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음모를 꾸미고 일을 갈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어느 나라든 그 어느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일을 갈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한 명이 있었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리고 자신과 다르다고 상대방들이 틀렸다고 자기 생각만 맞지 그들의 생각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가 더 많이 틀리고 자기가 더 아닐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리니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하는 뜻인데요. 하늘에서 그 모든 언행을 보고 계신 주님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비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끝날이 언제이며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 감정으로, 때로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때로는 자기보다 힘이 없거나 약하다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의 가슴을 꿰뚫을 것이며 양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어질 양자 마음 심자
그런 양심이 아니라 가슴을 의미합니다. 원어에 쉬운 성경에는 옳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의 가슴을 꿰뚫을 것이며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른들 말에도 남자비가 지자비다. 저 아랫지방에서는 남제비, 지제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함께 살아야 한다. 요즘 용어로 하면 윈윈 해야 된다. 상대방도 윈, 나도 윈, 이긴단 말입니다. 같이 이길 생각을 해야지.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죽는다. 그 말이 남자비, 지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합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어떻게 하도다 낫도다. 악한 자들의 많은 재산보다 의인의 가난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나 인생 말년에 가서나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훨 낫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연봉 1억 이상이 넘는 돈을 버는 악인보다 한 달에 최저 시급 받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알고 덕을 끼치며 사는 의인이 영육간에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나중을 보고 끝을 보면 그 사람이 훨씬 객관적으로도 낫다는 것입니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도다 붙드시는도다. 오른팔 왼팔 악한 자들의 세력은 많기도 합니다. 누가 왼팔이다, 누가 오른팔이다, 누가 복심이다, 신복이다. 그러나 그런 악한 자들의 세력은 꺾일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편이 많고 세력이 막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세력은 얼마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17절 끝에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덕스럽게 사는 사람은 야훼 여호와께서 보살피시니 그의 유산은 대대손손 영원하리라.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악인의 오른팔 왼팔 모든 세력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러지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할렐루야, 환난 때에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요즘과 같은 때에도 풍족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모든 언행을 보시고, 그러면서도 의인들이 받을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의인, 악인, 대조에서 계속 설명하지만 포커스는 의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으로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악인은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좋아한다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문인 오늘 시편 37편 21절에서의 악인은 빌려갈 때는 급하고 필요해서 사정을 해서 돈을 빌려가지만 갚을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 기간이 지나도 이웃이기 때문에 얼굴은 안 볼 수 없는데 외면하고 지나가고, 한 교인이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고 지나칠 때도 불편하게 지나죠. 없어서 못 갚을 수도 있으나 그런 불편한 관계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갚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옳지요. 더더군다나 자기는 잘 먹고 자기는 잘 살면서도 자기는 잘 쓰면서도 빌려온 돈, 꾸어온 돈을 갚을 생각은 안 합니다. 많든 적든.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었던 다윗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셔서 스스로 알고 계시겠지만 있다고 주거나 없다고 못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고 베푸는 삶을 살거나 없다고 베푸는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나누어 주고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더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나누고 싶어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했는데 9절에서도 땅을 차지하리로다. 29절에서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한 시편에서 땅 차지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땅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땅, 물질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되는 게 뭡니까? 땅인 시절은 지나갔습니까? 의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 여러분 잘 살라고. 국가 지도자들의 최고 큰 소망은 백성들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악인이 되어서는 지금은 풀 같아 보이고 지금은 싱싱한 채소 같아 보이지만 날아가 버리고 시들어 말라 버린다고. 어제 9절에 나왔죠. 그러나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끊어질 것이라는 이 용어도 여러 번 같은 시편에서 사용합니다. 9절에서도 끊어질 것이나 10절에서도 잠시 후에는 어떻게 하리니? 없어지리니? 10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나? 끊어질 것이나. 10절 시작. 잠시 후에는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잠시 후에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악인들은 끊어지되 잠시 후에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제일 먼저 염두에 두었던 사람이 누구였을 거라고요? 사울.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 저주 받아라, 그런 벌 받아라가 아니고 의인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인이 받을 복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야훼, 여호와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항상 The Lord라고 번역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고 항상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야훼를. 그 번역만 옳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너무 편협한 자세입니다. 과거에는 잘된 번역 중에 하나였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잘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승리는 끝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길을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 할렐루야. 안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계단 올라오거나 내려오다가 끝을 잘못 봐주면 미끄러져서 주저앉기도 하지요. 저는 1년에도 수차례 그렇게 합니다. 이 계단 오르내리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주 엎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다윗 노년에 기록한 시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지요. 인생을 걸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어떻게 하는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26절은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10월 첫 주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셨던 이건영 목사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식사하고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만 68세이신데 부교역자로 몇몇 교회에서 사역했던 9년을 제외한 59년간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부목사로, 담임목사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베풀며
덕을 끼치며 사는 사람치고 잘 못되거나 후손이 잘 못되는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68세로서 59년 동안 그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9년 다른 데 가서 부교역자 생활한 거 빼놓고 59년 동안 그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끝까지 달되는 것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모르겠다고, 본인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지만 저는 부흥회 요청이 와도 안 갑니다. 첫 번째, 부흥회를 잘 할 줄 몰라서 못 가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며칠 묶여 있을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그래서 제 어려운 친구 이 목사야,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까 당신이 와서 부흥회 한 주간 인도해 주라. 그래서 그 교회 딱 한 교회 간데, 그 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1년에도 여러 번 요청을 하죠. 세상에 거기 가 있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저녁 집회 시작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교인 40-50명밖에 안 되는데 아는 분이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혜영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 하실 때 거기가 어디라고 그까지 오셨어요. 담임 목사가 부흥회 인도한다. (2주) 후면 저도 만 59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주일로 정확하게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만 15주년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는데, 저희 부모님과 1985년 1월부터 1995년 2월까지 부교역자 사역 10년, 1995년 2월 16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소사제일교회에서 담임 10년, 2004년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양문교회에서 담임 목사 15년, 합해서 담임 목회 25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결론은 이건영 목사님께 고백과 간증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의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의인이 복을 끝내 못 받거나 악인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을 한 번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영 목사님처럼. 그 말을 다윗도 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25절 26절까지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이, 그래서 지금 자손들 가운데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선조들이 다 의인답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의인으로서 악인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공식입니다. 3, 3은 9, 4, 4, 16, 6, 6이 36 영적인 공식으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다윗처럼, 이건영 목사님처럼 저처럼 이런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의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악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28절 29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 오늘 말씀, 제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은 자신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같은 날 누가 죽었습니까? 세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토록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비롯해서 3명 죽었습니다. 호위병도 다 죽었습니다. 함께 따라 나섰던 병사들도 한 날에 다 죽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악인과 의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인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사심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고 천국에 가서도 귀한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0장